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20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말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크게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되 불의한 생각, 즉 바르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4장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름을 이렇게 두 파로 나눠진 여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루디아는 순두계라는 이름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반대파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깨끗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여인을 유오디아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의 싸움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이긴 하였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명명한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1장과 2장 사이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비록 불순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도 증거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그것으로 인해 기쁘고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3장에서 이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을 향하여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간구하노니 너희가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말 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이 둘 사이에는 굉장히 심각한 괴리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볼 때는 둘 다 잘못된 것 같고 둘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 같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가 비록 아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만 정말 증거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의 연약함이 결코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 복음이 훼손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행위로 바뀐다면 그것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암울한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지식이 있고 또 우리의 삶에는 많은 지식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알아서 때로는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요. 솔로몬의 지혜처럼 우리의 지식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고 때로는 그 지식이 우리를 즐겁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제공하려고 하는
지식은 단 하나입니다. 그 지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4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까지 배우고 가르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 3장에서도 이 지식의 문제를 다루면서 사도 바울은 앞에서 말한 이 다툼에 대한 문제가 아닌 진리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종말로, 이렇게 말이죠. 이 말은 말세가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편지의 마지막을 이제 장식하겠다는 말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마지막 그리고 원초적인 사실은 이유였던 것이죠.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가장 내가 사실은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왜냐? 너희에게 안전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어떤 문제가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사실은 정말 심각하고 우리의 신앙의 안전조차도 해칠 문제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이야기들은 단순히 성도 간의 다툼과 질투와 시기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였다면 지금 내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이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절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3장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가라는 말의 사실은 핵심적 단어는 블레포라는 헬라어입니다. 보라는 것입니다.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관찰하겠습니까? 개들을 조심하고 행악자들을 조심하고 할례자를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에 이 자기 몸을 해하는 자들에 대하여 번역을 우리 예전 성경은 손할례당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지금 성경은 몸을 상하게 하는 자라고 성경을 했고 바른 성경은 거짓 할례자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단어 카타토메는 사실은 페리토메, 즉 헬라어의 할례라는 말의 대유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몸을 상한다는 것은 원래 할례의 의미가 아니죠. 그러나 이들이 할례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짐으로써 결국 할례라는 개념이 아니라 몸을 상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서 나오는 세 가지를 관찰하고 주의하라고 말할 때 이 세 가지는 사실은 하나를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을 향하여 불렀던 명칭이었죠.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라고 말할 때 개의 특징은 먹은 것을 다시 토해내고 또 그 토해낸 것을 먹는 사람들을 일컫는데 사실은 이 개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외쳤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중에 어떤 여인이 자신의 딸을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 다가온 여인에게 아주 모욕적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자녀에게, 이스라엘 자녀에게 온 것이지 개에게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자신의 주인의 침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고쳐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개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의미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칭하는 단어가 개입니다. 두 번째, 행악자들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오히려 행악자들과 함께 하셨죠. 세리와 그 다음에 창녀와 그 다음에 이 악한 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기록을 여러분이 성경 전체에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유대인들의 눈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일반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자신의 몸을 상해하는 자, 즉 이것을 바른 성경이 제대로 번역을 했는데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거짓 할례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무할례자라, 즉 아크로부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아크로부시아라는 단어는 에베소서 2장에 나타나는 단어인데요, 주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에서 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 개요, 행악자요, 그 다음에 거짓 할례자라는 말의 사실은 의미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외쳤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뒤집어서 유대인들에게 외치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 거룩한 것을 먹었다 뱉은 자들이라고 비난하였고, 또 행악자들이라고 비난하였고,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라고 비난하였을 때 사도 바울은 거꾸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너희들이 개고, 너희들이 행악자고, 너희들이 바로 거짓 할례자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 하나님의 은혜를 파괴하고 행위로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외친 외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가짜 할례자들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너희들이 개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파괴하고 무너뜨린 것을 다시 세우려고 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행악자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려고 다시금 율법을 세우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너희들이 거짓 할례자들인 이유는 성령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바로 우리가 진짜 할례자들이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할례자들입니까? 누가 할례 받은 사람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육체적으로는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럼 진짜 유대인은 누굽니까? 진짜 할례자는 누굽니까? 바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할례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육체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주의자들, 원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겠다고 온 자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개야.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행악자들이야.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무할례자들이야. 이와 같은 말을 빌립보로부터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이 개요, 행악자요, 그리고 그들은 거짓 할례자이고 진짜 할례자들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마음의 할례를 행한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자랑할 것이 없어서 자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 저들이 유대인이라고 말했어? 정말 한번 따져볼까? 누가 진짜 유대인이지? 만약에 육체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면 나는 더욱 할 얘기가 많아. 말해볼까? 라고 하면서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야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오르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이 바리새인이요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할례를 강요하고 율법을 강요하던 이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 자랑할 것이 있어? 그럼 한번 이야기해 볼까? 나랑 비교해 볼까? 도대체 누가 더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욱 그렇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왜냐고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에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하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통적인 관례에 따라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비록 밖에 떨어져 있었지만 나는 베냐민 지파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나도 바로 이스라엘의 정통적인 유대인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고 이 율법을 위해서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와서 그 학문을 배웠고 그래서 내가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워서 마지막으로 자신은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혈통적인 구분이었죠. 자신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진짜 유대인이고 자신도 그 12지파 안에 있는 지파의 자손으로서 자기는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는 모든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한번 그 나머지 지파에 의해서 멸절당했던 뻔했던 지파입니다. 그래서 아주 숫자가 작은 희소한 지파죠. 그러니 얼마나 독특하고 얼마나 고유한 유대인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베냐민 지파로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유대적으로 이야기할 때 나는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유대인이 아니면 바리새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의 엄밀하게 말해 실질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언급합니다. 내 노력을 한번 볼까? 나는 열심으로는 바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야. 알지? 내가 스데반 죽을 때 그 옆에서 그 옷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그 위에 교회를 핍박하는데 내가 다메섹 도상까지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던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자신을 자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율법으로는 그럼 어떠냐? 여러분 놀라운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율법의 의로는 사도 바울은 흠이라고 하는 건 티끌만한 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신은 율법으로는 어떤 누구에게도 비난을 받을 만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말한 이 율법주의자들 중에 나처럼 율법의 의로 깨끗한 사람이 있어? 라고 되물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7절에 그러나 라고 하는 이 반전의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유익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아니요, 해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보다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행동에 있어서 그 누구에 비해서도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랑할 수 있었겠죠. 자랑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다. 해로운 것이다. 내가 율법으로 완벽한 사람이야.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뭐 어쩌다는 건데? 내가 율법으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뭐 어쩌다는 건데? 내가 치기로는 바리새인인데 그래서 뭐 어쩌다는 건데?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가 해로 여기고 있습니까?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단 이유가 하나뿐이랍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서문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만한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면 그것이 가장 횡재한 수지맞은 장사 아닙니까? 파니 제이 크루스비가 그의 찬송가에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고 고백한 이 고백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나의 무엇을 내세우겠습니까? 나의 어떤 것을 내가 여러분 귀한 것으로 자랑할 것으로 여길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행위입니까? 우리의 자랑입니까? 우리의 가진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랬어, 내가 저랬어, 내가 어떤 것이 나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도 위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것도 가진 것도 나에게는 그저 해일 뿐이고 배설물일 뿐입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과 비교할 때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알 만한 지식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냐고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얻은 의가 그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가장 세상에서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지식을 추구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들을 가지고 그것과 예수님의 지식과 비교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가장이라는 말에 집중해야 됩니다. 최상급입니다.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것과 비교해서 위대하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지식이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길 때 비로소 우리의 정체성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해서 의롭게 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해서 의롭다고 얻은 지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진 지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뿌리 내리고 견고하여지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하여 너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지식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지식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견고하여졌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그리스도 때문에 죽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향해 살아갑니까?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달려가십니까? 우리가 다가갈 지식은 이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다. 에베소 4장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까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친 그 복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랑거리로 왜곡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의 기쁨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시며, 저희의 환난 날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의 행복한 날에도 주님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